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과 13에서 16절 말씀 두 부분입니다. 신약성경 365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신앙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떤 특정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도에 엄청난 가치를 두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전도와 선교가 가장 중요하구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얼마나 나는 좋은 평가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들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선교단체에 들어갔습니다. 전도와 선교에 열정적인 사람들,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한 사람들, 하나님의 아주 큰 비전을 품은 곳,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던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었고 나름대로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교단체 이후에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제가 생각했던 대로 멋진 전도자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선교단체에 가느라 직장을 다 그만두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신대원에 다니면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고 그때 당시 막 태어난 아이를 돌보아야 했습니다. 어린아이를 가정에 두고 경제적인 것을 아내가 고생하면서 책임져야 했고 무능한 가장으로 저는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더 속상했던 것은 신대원을 다니면서 끝나면 동기들과 어울리고 말씀 사역을 아주 크게 하고 싶었는데 그럴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은 학교 수업을 최대한 빨리 마치고 아이를 인계받아 아이를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듣고 싶은 과목도 듣지 못하고 오전에 수업을 다 몰아서 며칠에 몰아서 듣고 빨리 가서 아이를 돌보아야 했습니다. 이때 깊은 절망과 이런 상황 가운데 처음 모습을 보면서 많이 위축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더 큰 사역을 하고 싶은데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도도 하고 싶은데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마음껏 수련회도 인도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멋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듣고 싶었고 진짜 믿음의 사람이야 이런 칭찬을 듣고 싶은 마음속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 번은 전도 세미나가 있었는데 전도를 정말 잘하시는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모였는데 그 강사님께서는 한 분 한 분 질문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1년에 전도를 몇 명이나 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1명, 어떤 사람은 1명도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전도 강사님이 면박을 주는데 제가 제일 뒤에 앉아있기를 너무나 잘했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러나 한편 제 마음속에 전도를 열심히 해내지 못했다는 정죄감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고 그 일에 전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며 다른 일들을 하는 것은 가치가 떨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들이 제 안에 깊게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 성도들을 만나면서 특히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서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11장에는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그들 모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하는 일은 모두가 달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심지어 무명의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무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엄청난 전도자가 된 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그들 모두에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장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4절에 보면은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아벨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벨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배 드리다가 어린 나이에 형에게 살해당했던 사람입니다. 5절에는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무엇을 했습니까? 밖에 나가서 너무나 열심히 전도하고 그랬던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친밀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깊은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의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 방주를 만들었다 죽었던 인생입니다. 8절의 아브라함은,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놀라운 일을 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아브라함은 이사를 많이 다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얘기의 전도 얘기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 사라가 나오는데 사라는 어떤 믿음의 일을 열심히 했을까요? 일생 동안 아이 잉태를 위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20절에 보면 이삭이 나오는데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서 야곱과 에서 두 아들을 축복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곱은 과연 믿음의 사람이 맞습니까? 야곱은 아내들과 자녀들의 문제로 평생 고통 가운데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말년에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다리에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여러분 절개되었는데 그러면서 지팡이를 짚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제대로 예배드릴 건강이 되지 않았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인생,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은 좀 더 멋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같아 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품어주고 떠날 것에 대해서 말하였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임을 거절하고 25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1절에 기생 라합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평생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생으로 살았지만 정탐꾼을 영접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 바락, 심지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는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 선지자들, 이들 모두를 하나님은 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다 믿음의 길을 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 11장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상을 주신다라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 달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이 상 주시는구나,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그 상황 가운데 이겨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소망교회 믿음의 성도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는 다 달라도 하나님 계신 것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것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성도는 죽음에 있어서 나는 정말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평안해요 고백하면서 짧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였고, 어떤 성도들은 배우자와 자녀를 잃었지만 무너진 무릎을 일으켜 용기를 내어 인생을 달려가기도 하였습니다. 자신의 어려움도 크지만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돌보느라 정작 자신의 문제는 하나님께만 맡겨드립니다, 이런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연합하여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며 우리 모두가 성장할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걸음 때문에 이것이 다 합쳐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 스스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많은 것들을 헌신하면서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했던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부모님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부모님은 더 큰 비전을 품고 나아가지 않으셨을까? 내가 보기에는 작아 보이는 초라한 삶을 사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년 전에 아버님께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집안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으셨고 일평생 평범한 삶을 사셨고 은퇴하시고 지금은 파킨슨이라는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뭐 하나 마련해 놓으신 것도 없고 그러나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어가신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는 꿈이 뭐였어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본인에게 꿈이 있었지만 내 가족이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시급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셨답니다. 하나님, 내 가족이 먹고 살 수만 있으면 나는 나의 꿈을 이루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 내 가족이 먹고 살 수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자녀 세대에는, 내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신앙이 더 크고 멋있는 신앙일까요?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멋지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누군가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길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더 믿음의 사람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우리는 우리가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마 우리 모두는 건강하게 태어나고 싶었지만 어떤 사람은 나의 선택과 상관없이 건강하지 않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원했던 그런 모습을 가진 자녀를 우리가 선택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를 갖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선택을 하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얘야, 이제 자녀를 줄 것이다. 1번 자녀, 외모가 뛰어나고 신앙 좋은 자녀이지만 돈은 잘 못 버는 자녀이다.
2번 자녀, 외모는 안 좋지만 신앙은 좋고 돈은 좀 못 버는 자녀이다. 3번 자녀, 모든 외적인 요소가 다 갖춰져 있지만 성질이 더러운 자녀다. 여러분, 몇 번 주세요 이래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부부가 장애를 가진 자녀들을 많이 입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왜 장애를 가진 자녀들만 입양을 했습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자녀들을 우리가 가장 잘 돌볼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부부에게 맡기면 잘 돌보지 못하는데 우리 부부가 가장 잘 돌볼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구나.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신앙이 안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원통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누구에게 맡겨줘야 신앙에 대해서 잘 들을 수 있을까? 신앙 좋은 배우자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자신은 기도를 너무나 잘하는데 남편은 신앙이 부족한 것 같다고 안타까워하시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 더 답답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기도를 잘 못하니 여보, 당신만이라도 교회 가서 나 대신 열심히 기도를 해달라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이 굉장히 많이 상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성도에게 남편이 참 성경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으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까? 기도를 잘 못하는 남편을 위해 하나님은 기도 열심히 하는 아내를 붙여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3절을 한번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16절 말씀에 보면 더 나은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하며 걸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각자 삶의 영역이 다 달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아마 나중 세대로 태어났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찍 태어난 세대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만 보는 아픔이 있었지만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며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하늘에 있는 본향을 생각하며 용기를 내어 나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멀리서 바라보면서 주님이 맡겨주신 자신만의 그런 사명, 자신의 길을 완주하리라 생각하며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붙들면 반드시 상을 주시리라 생각하며 걷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 기뻐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예비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너무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종목을 맡겨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림픽 경기나 모든 경기에 있어서 사람들은 다 다르고 선수들은 달라도 다 자신에게 맡겨진 종목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다 다른 종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단거리 육상 선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종아리 근육이 얼마나 튼튼한지,
무조건 달리기를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눈여겨본 63 코치 선생님께서 단거리 선수로 육성하였습니다. 그 아이가 달리기를 잘하도록 태어나서 단거리 선수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을 하나님 붙들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고유한 종목이 있는 것입니다. 아픈 가족, 아픈 육신의 몸,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잘 감당하면 그것이 연합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가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데 기여하게 되며 그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요,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모든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만의 종목인 것입니다. 예전에 인생의 고난이 극심한 적이 있었는데 한 청년 자매가 결혼한 후에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의 삶에도 어려움이 다가왔지만 목사님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어서 잘 견디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왜 내 인생 가운데 그때 그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나의 종목에 최선을 다하면서 걸은 것이 누군가에게는 격려가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구나 생각하면서 감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람들이 알아주는 종목, 인기 종목에서 빛이 나기를 원하지만 더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전 만약 상황이 어렵게 주어졌다면 그것은 어차피 피할 수 없으니 그저 더 어려운 종목을 내가 맡았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종목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런 스포츠의 종목들이 있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해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 빛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종목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저 더 어려운 종목을 맡았을 뿐이다,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왕 믿음의 삶을 사는 동안에 더 어려운 종목에서 승리하면 기쁨도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종목들을 걸어가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누군가는 자기에게 주어진 가족을 돌보며 믿음의 승리를 해야 하며, 누군가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길을 준비해야 하며, 누군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또 누군가는 전적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을 위해 세상에서 힘든 삶을 살며 후원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성도들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교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필요했던 것처럼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각자 맡은 영역을 최선을 다해서 걸어간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노력 가운데 자라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님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는 교회를 통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알게 되었고, 교회가 얼마나 멋진 곳인가를 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몸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부분들이 모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어 우리 모두의 삶과 예배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주신 나만의 종목에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께서 마침내 주시는 승리 가운데 다시 기쁨으로 만나는 모든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너무나 훌륭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주어진 종목을 하나님 붙들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시리라는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영혼의 동반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종목을 최선을 다해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김경진 담임 목사님과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을 붙드시어 예수 생명, 예수 소망, 예수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삶으로 증거하는 모두가 되게 하셔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같이 믿음의 걸음을 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더 어려운 종목을 맡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걸음이 아름답게 빛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